열왕기 상하입니다. 현대 성경엔 둘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책이며 앞에 나온 사무엘 하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일해 왕국을 세우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 왕이 나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죠. 열왕기는 다윗 혈통의 왕들의 긴 계보를 열거하는데요. 누구도 그 약속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열왕기는 5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작과 끝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비극에 이르는 과정이 3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됐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으려 얼마나 애쓰셨으며 결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면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죠. 1, 2장은 연로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시작됩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이 백성에게 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언약의 계명에 신실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이 말은 뭔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후 다윗과 솔로몬이 새 왕국을 견고히 하기 위해 정치적 암살을 공모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좋지 않네요. 솔로몬이 가장 빛나는 시기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끌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는 심지어 다윗의 꿈이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도 해내죠. 여기서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성전 설계도가 자세히 묘사됩니다. 마치 토라에 나온 성막의 모습처럼 온갖 금과 보석, 천사와 과실수의 형상을 만드는데 모두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들이죠.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건축을 마치자마자 끔찍한 선택을 하고 결국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이방 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모두 정치적 동맹을 위한 거였죠. 게다가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불러왔습니다. 솔로몬은 그 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거대한 군대를 만들고 심지어 모든 건축 사업에 강제 노역까지 실시합니다. 토라의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신명기 17장의 지침을 솔로몬은 철저히 어기고 있습니다. 죽을 때쯤 되어 솔로몬은 이집트의 바로 왕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요. 다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요. 그는 자기 아버지와 똑 닮은 행동을 합니다. 권력을 향한 탐심과 욕망,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세금을 늘리려 하는 그에 맞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 그들만의 왕국을 세웁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혈통의 왕이 다스리는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리는 새 왕국이 세워져 이후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죠. 여로보암은 새롭게 두 성전을 짓고 남쪽의 솔로몬 성전과 겨루기 위해 성전마다 금송아지를 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이때부터 이야기는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며 두 왕국의 운명을 추적합니다. 남북 모두 왕이 약 20명씩 있었는데 저자는 이 왕들의 통치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들어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경배했는가? 아니면 이방신 숭배를 도모했는가?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했는가? 다윗처럼 언약에 신실했는가? 아니면 부패하고 부정해졌는가? 저자는 이 기준에 따라 북이스라엘에는 20명 중 선한 왕이 아무도 없으며 남유다에는 20명 중 단 8명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의 또 다른 큰 목적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인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성경의 선지자들은 점쟁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변하고 언약 실천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꾸짖는 일을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으므로 토라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도전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켜 각 왕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이들은 책의 중심에 등장하죠. 엘리야는 사막에 살던 광야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나안 출신 왕비 이세벨과 심하게 대립합니다. 이 부부는 가나안 신인 바알을 들여와
이스라엘이 숭배하게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데요. 양쪽 다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 일 후 아합이 왕권을 이용해 이스라엘 농부를 죽이고 그 집안의 포도원을 빼앗자 엘리야는 다시 불의에 맞서 일어나 아합 가문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젊은 제자 엘리사에게 물려주려 하자 그는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저자가 엘리야의 7가지 기적을 기록한 뒤 엘리사가 행한 14가지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는 분명 주목할 만한 인물로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왕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에 맞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데 실패했지만 말이죠. 다음은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피해 혁명인데요. 예후라는 왕이 아합 가문을 멸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였지만 통제불능에 이른 그의 폭력성은 정치적 암살과 반역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이후로 반란은 멈추지 않죠. 또 모든 왕이 이방신을 숭배하며 끔찍한 불의를 저지르고 결국 열왕기하 17장에 이릅니다. 악하고 거대한 제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합니다. 수도인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 고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말죠. 17장이 중요한데요. 저자는 이야기를 멈추고 지난 일들에 대한 선지자적 묵상을 제공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상 숭배와 언약에 불순종한 백성과 왕들의 불의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를 직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은 홀로 남겨진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영웅적인 왕들이 등장하는데 한 예로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한 후 그것을 읽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해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영향력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 둘 사이에 므낫세 왕은 역대 최악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을 뿐 아니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종말을 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죠. 마지막 2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백성과 다윗 왕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결말이 남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다윗의 가문을 버리신 걸까요? 마지막 단락은 포로 생활 40년 후에 일어날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긴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면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요.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남은 생애 동안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적으나마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한 줄기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어떻게 열방에 복을 주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인데요. 대답을 찾으려면 이제 나올 선지서들을 읽으며 지혜를 발견해야 하죠. 여기까지 열왕기였습니다. 네, 열왕기의 말씀은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여러 2권의 책으로 나눠져서 쓰여진 것인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상과 하로 구분돼서 나눠지게 됐고요. 그 외에도 불가타역에서 이 왕국기 상하 이런 식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상하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몇 장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열왕기들의 열왕들의 그 이름들을 둘둘이요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상은 둘둘 22장 그리고 하는 25장 둘둘이요 이렇게 묶어놔서 열왕기 상은 22장 열왕기 하는 25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예레미야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유는 열왕기 상과 하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예레미야와 좀 겹치는 부분과 또 예레미야가 썼던 예레미야서와 또 글씨나 여러 가지 문체가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일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유대교의 전승인 탈무드에서 예레미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저자가 예레미야라는 증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열왕기상하는 누가 적었는지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저장 목적은 그래요. 이 왕의 국가가 형성이 되지만 결국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본이 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는 그 나라를 세우시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그 대를 이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나라가 급격하게 죄악으로 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나갑니다. 다윗과의 언약, 다윗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시지요.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언약처럼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켜나가시지만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왕들에 의해서 나라가 점점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BC 586년에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점령을 당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나라의 움직임이나 변화들 굉장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고 변함없이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이집트지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이 애굽은 굉장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애굽은 지금까지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강대국으로 등장하지 못해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 쇠약해진 애굽의 모든 전력들은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아수르가 애굽과 함께 바벨론에 대항을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패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과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통이지요. 이때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왜 전쟁통일 수밖에 없냐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인 애굽 제국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늘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또 애굽은 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전쟁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상권의 흐름이 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북과 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충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고 하면 세계사 가운데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전쟁이 많은 나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와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것처럼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건 지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일어나게 원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도 인간들의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게 되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언약과 말씀대로 순종해 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질 겁니다. 더 완강하게 다윗처럼 강성한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을 위한 삶, 죄된 길로 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없이 우상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걸 깨뜨려 버리는 거지요. 당연히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잡고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듯 그래서 70년 포로 후에 다시 귀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은 신약과 구약의 나눠짐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중심이 있다면 구약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 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간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하냐면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도 똑같이 그의 길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길 끝에는 결국은 멸망과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동일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물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과학이 되고 해도 뭐가 안 바뀔까요? 많은 것이 바뀌어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왜 여기에 있는 마음도 과학이 발전하는 것처럼 마음도 발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렇게 조정되는 것처럼 죄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이 더 선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면 좋겠는데 죄가 있는 인간들은 가만히 두면 뭐예요? 점점 죄를 짓고 타락하고 욕심 부리고 내 거를 찾고 하면서 점점 뭐예요? 무너져 가버린다는 거지요. 그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하 이제 끝나면 역대상하를 볼 텐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와 앞으로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역사의 흐름이나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캐치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되고 이 나라를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똑같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모습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던 그 모든 선택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 상하를 볼 때 또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같이 나눌 텐데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들어가요.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역사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정말 열왕기 상하를 보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막 북이스라엘 왕 나왔다가 남유다 왕 나왔다가 근데 아까 이제 영상에도 봤지만 그 중간중간 선지자가 나오지요. 그 핵심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때 아하왕 때인데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만큼 왕들이 등장하고 죽고 하는 것이 주안점이 아니라 하나님 메시지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막 정신없는 왕들 이름이 나오고 뭐 북이스라엘 왕 몇 명이고 누가 죽였고 반역했고 얘는 어떻게 죄짓고 그 단면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그 왕들의 타락을 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더 봐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특별히 솔로몬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아까도 보셨지만 죄를 많이 졌지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율법을 다 어겨버립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왕법이 있는데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은금을 금했고요. 그러니까 불을 너무 많이 쌓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 했지만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뭘 뜻하냐면요.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다. 내가 이만큼 강한 왕이다.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눈에 보기 쉬운 게 세 가지 그겁니다. 물질, 아내의 숫자, 그리고 말. 왜 말이 그거냐면 말은 그때 당시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그 무기와 같은 역할을 해요. 지금 뭐 탱크 한번 지나가서 막 빠빠빵 쏴면
사람들이 막 죽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당시에는 말 한 마리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그 말들이 많을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너의 힘을 과시도 하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아까도 봤지만 아내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 나라들과 함께 결혼을 함을 통해서 이제는 동맹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기 딸을 70세 되는 왕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아내가 올 때 그 나라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아내와 함께 아내들 그 나라에 있는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예요? 여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지요. 그걸 보고 누가 빨리 배울까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너무 빨리 배워요. 그러니까 가정에 그 우상들이 너무 깊숙이 자리 잡아서 아무리 왕이 개혁을 나중에 해요. 아까도 나왔지만 히스기야도 그리고 요시야도 많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만 이게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도 지금 각 가정마다 들어가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거지요.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이 침을 튀기며 얘기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 있는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사고들이 여전히 내 안에 또아리를 트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아무리 말씀으로 개혁하자고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 반짝 있다가 사라지면 다시 세상 것들이 가정들을 뒤흔들고 개인을 뒤흔들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게 합니다. 포로 잡혀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상이 도와줘요? 그 우상을 섬길 그 나라에 갔는데 그 우상이 돕겠습니까? 아무것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면 다시 누구한테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3대를 거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결한 백성들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면 한 가지 또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럼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이 다 순결한 백성이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아직 극소수 일부만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70년 살면서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을게요? 7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얼마나 삶의 터전을 뿌리 내렸겠습니까? 그걸 다 포기하고 와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온 그 숫자는 극히 일부분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로로 다 잡혀가지만 그 가운데 그루터기로 남겨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때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찾습니다. 그 그루터기는 모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신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결하고 깨끗한 믿음 가운데 있는 그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칭 알고 있는 휴거도 그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겁니다. 이건 휴거는 또 세대주의자들의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기도 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5장에 보면 4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때에 나 교회 다녔는데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건 달라요. 근데 몸이 나와 있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요. 몸이 있는 것에 마음도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마음이 얼마나 정결한지 깨끗한지를 보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함께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가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 나라가 망가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세상 나라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가면 갈수록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고요? 믿음에 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성결한 사람들을 찾는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백성이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리고 세상 나라인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버리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죠.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제대로 서십시오. 어떻게 살 건지, 또 어느 편에 설 건지.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여호와 편에 설 자는 나오라 라고까지 얘기했겠습니까? 나는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편에 서고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선택해라. 이걸 여호수아만 얘기했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특별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거기서 선택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택했을까요? 선택 안 했으니까 망했죠. 그런데 세상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이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은 다 망합니다. 이거를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뭐 어떻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끝에 가면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은 전부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저 거짓말 안 하고 열왕기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은 다 지옥 간다니까.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지우려고 합니다. 계속 글로 가요. 하나님 관심 있는 건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놈의 하나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다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끝에 가면요,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살 건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 건지.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힘들지. 세상은 세상이 주인인 것처럼 자꾸 우리 괴롭힐 텐데, 그래서 너 내 편 할래? 너 하나님 편 할래? 이거 갖고 자꾸 우리한테 다가올 텐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면 힘들겠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들, 이 사소한 것이 너무 무서운 건 뭐냐면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을 선택할 때 내 가치관이 들어갑니다.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아주 작은 선택 하나를 합니다. 근데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모여서 큰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 삶 가운데 내가 뭘 선택할 때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하고 말씀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그 선택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 하나님을 선택 안 하고 우상을 선택했다고. 여기는 아주 극명하게 나와요. 우상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안 나오지요. 우상 다 숨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아예 우상을 바알, 아스라, 몰렉, 이런 것들 다. 근데 이것들을 다 연구해 보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 하는 모든 색깔들이 여기는 우상으로 다 명료화되어 있어요. 바알, 아스라, 이런 걸로 다 등장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다 눈 밑으로, 형상 없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지배하지 않도록 말씀이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뭘 따라가요?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아담 이후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아담 이후로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 백성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또아리처럼 틀고 있는 그 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럼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 어디로 가요? 천국 쪽으로 좀 가요. 근데 마지막 때에 통곡해도 소용이 없을 그때 통곡하지 마시고, 지금 통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지금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낫겠죠. 기회가 없을 때는요, 그때는 여러분들 성경에 잠깐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비유 아시죠?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다고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그때 가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요새 애들은요, 목사님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래요. 저는 가스라이팅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로 살게 할 수 있다면 제가 무서운 말 막 이런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하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의 가스라이팅은 잘 당하는데 이 믿음의 가스라이팅은 왜 이렇게 안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을 떠드는데도 한 발자국으로 안 움직여, 한 발자국을. 그러니까 저는 원래 사기를 못 칠 사람인가 봐요. 좀 그 기질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든 믿음으로 오게끔 꼬실라이제이션도 막 하고 막 밀고 당기면서 이렇게 끌 텐데 제가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9년 동안 아무리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게 참,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꿈쩍하냐?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 무릎 꿇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웃고 얘기하지만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요. 이 말을 다 누가 했을까요? 여기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왕이여 똑바로 하면 너 죽어. 뭐 이런 웃으면서 그 왕들이 웃고 얘기하니까 저 용 농락한다고 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다 갔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곧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역사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 제가 왜 자꾸 안으로 빨리 안 들어가냐면 이 안에 들어가면 이 말을 못해요. 너무 막 왕들이 이름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갔다 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스쳐 넘어갈 텐데 열왕기상 1장 한번 보실까요? 1장은 딱 펴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뭐부터 나올까요?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때 나이 80세입니다. 이때는 80세면요 지금의 120세 이상 되는 정도의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만큼 빨리 죽었던 때입니다. 전쟁으로도 죽고 또 여러 가지로도 빨리 죽는, 그래서 한 일대를 40년으로 보거든요. 40년으로 봐요. 더 빨리 올 때는 30년, 35년으로 봅니다. 근데 80세까지 살았으니 다윗이 꽤 오래 산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 시작할 때 다윗 왕이 늙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다윗 왕이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절대 왕권을 세웠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강력한, 그 주변에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할 만큼 강력한 나라로 세운 왕이 다윗 왕입니다. 전쟁하면 패할 줄 모르고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왕도 다윗 왕이 딱 등장하면 벌벌 떨게 했던, 하나님이 함께했던 왕, 하나님이 함께했던 왕이기 때문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이 다윗 왕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왕인데, 그 왕이 뭐 했다고요? 늙었다는 얘기 뭐예요? 쇠했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도 어떻게 됐다고요? 쇠하기 시작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중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몸을,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몸이 차가워지니까 따뜻하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여인을 같이 잠자리에 넣어서 그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에게 하는 방법이, 그래서 다윗에게 또 다른 첩과 첩처럼 아내를, 젊은 아내를 두게 해서 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는 절대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 4절 말씀해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 아름다운 여인이 3절에 나오지요. 수넴 여자 아비삭으로 나옵니다. 이 아비삭, 이 여인 때문에 요 밑에 나오는 5절에 아도니아가 죽어요. 나중에 죽는 거 오늘 거기까지는 갈 텐데 3장에 그게 나오는데 이제 이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 때문에 죽습니다. 자, 아비삭은 누구의 아내예요? 엄밀히 보면 다윗의 아내예요.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첩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다윗이 4절에 보니까 왕이 뭘 같이 하지 않아요? 잠자리에 같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노쇠했고 사리 분별하기도 어려운, 그리고 몸도 연약해져 버린, 그래서 정말 몸은 허옇게 있지만 그 순간에도 그 영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단호하게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솔로몬과 굉장히 다릅니다. 솔로몬이 이제 곧
죄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마지막 때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아직 다윗 왕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5절 그때에 다윗이 연약해졌을 그때에 뭐가 고개를 들까요? 어둠의 영이 고개를 들겠지요. 그의 아들,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높여요. 어떻게 높여요? 스스로 높여요. 이거 나온 거 보면 네, 좀 뭔가 이 아도니아는 얘는 끝이 별로 안 좋겠구나. 얘는 하나님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스스로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뭘 하려고 하십시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고개를 높여요. 그랬더니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혼자 될 수 없으니까 이제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로 소개하는데 6절 보세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죽은 사람. 머리털이 너무 많고 막 저도 머리털 너무 많은데 이발소 가면 이발하시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좋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숱이 이렇게 많아요. 머리 감을 때마다 3-4개씩 빠지는데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 연세에 그래서 저한테 목사니까 연세에 하면서 뭐 이 정도 머리 숱이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생각하면 별로 달가운 소리는 아닙니다. 압살롬은 그 머리숱 때문에 뭐에 걸려요?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던 압살롬이지요. 근데 그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아도니아인데 용모가 어떻게 해요? 심히 준수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평생에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 말은 뭘까요? 항상 아버지 앞에서 잘못된 일을 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스스로 높여요.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에서 왕으로 본인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이 8절에 등장을 해요. 나단 선지자가 11절에 밧세바를 따라갑니다. 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빨리 다윗 왕에게 가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이제 알리러 갑니다. 15절에 침실에 들어갔는데 아비삭이 시중을 들고 있지요. 그때 이 밧세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왕은 아십니까? 했더니 아니지요. 지금 다윗은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왕이 다윗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나단이 들어와요. 다시 확인을 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방법을 쭉 얘기하는데 30절을 보시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해서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데 그 과정이 32절부터 등장합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서지요. 그리고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왜냐하면 지금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은 아도니아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사장 한 명인 그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합니다. 세 가지예요. 노새를 태우고 그리고 기온으로 가서 그리고 뿔에 그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나귀 타고 입성하시지요. 기온이 어디냐면요. 베다니의 옛 지명이 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 말 그대로 사독과 나단과 그리고 브나야가 이 솔로몬을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솔로몬을 솔로몬 왕이시여 하면서 막 소리가 더 크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아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어요. 다 뭐 혼비백산 다 도망갑니다. 아도니아도 도망가고 막 다 흩어졌어요. 자, 그래서 50절에 보시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거기 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제단뿔을 잡는 건 뭐냐면 살려달라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제단뿔은 어떤 역할이냐면 도피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뿔을 잡고 있다면 죄가 없다면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가 살려고 솔로몬이 무서워서 동생이 무서워서 그걸 잡는 거예요. 52절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래서 아도니아를 데리고 내려와요. 이제 죄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데리고 내려오지요. 그리고 2장에 가면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자, 2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자녀에게 꼭 알려줘야 될 다윗의 유언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이것이 솔로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유언입니다. 정치할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디다 뭘 꼼쳐놨는데 그건 나만 알고 있는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내용을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솔로몬이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이럴 때는 채찍으로 죽을 만큼 때려야 되는데 채찍으로 죽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잠언서에 나옵니다. 채찍으로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라고.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다. 오히려 살리는 길이다. 그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평생의 아버지의 유언으로 붙잡고 지켰어야 되는데 여기를 속히 떠나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4절에도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자, 내가 너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주면서 내가 처리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끊어야 될 걸 끊지 못한 요압. 그가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했던 이유는 요압이 여러 가지 죄를 졌으면 살인죄를 세 번이나 졌던 그 군대 장관인데, 근데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과 이 전쟁터를 함께 목숨 걸고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못했습니다. 또 한 명이 있는데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누구냐면 오히려 솔로몬에게 이 사람들을 좀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압살롬에서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나를 선대해주고 나를 도왔던 사람들인데 내가 좀 못해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가 좀 잘해주고, 또 한 명이 있는데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내가 압살롬 피해 도망갈 때 날 저주했던 시므이. 그때 시므이가 다윗이 왕으로 예루살렘 다시 들어올 때 시므이가 왕과 납작 엎드리죠. 그때 다윗이 내가 너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널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처리하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지금 다윗 시대에 넘어오는 것 가운데 끊어야 될 것들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시킵니다. 솔로몬한테. 실제로 요압은 제단의 뿔을 잡았지만 이 솔로몬이 요압은 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죽여라. 그래서 뿔 잡고 있지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르실레 아들들은 은총을 베풀게 되고요. 시므이한테는 딱 지정한 장소 외에 넘어가면, 이 강을 넘어가면 넌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시므이가 너무 감사하다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시므이가 까먹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도망갔는데 잡으러 거기를 건너갔다 옵니다. 그 얘기를 솔로몬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죽여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있었던 솔로몬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은 솔로몬에서 시작과 동시에 다 정리를 하는 것이 2장에 다 나옵니다. 결국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죽게 되죠. 장사가 됩니다. 11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43년을 동안을 다스렸더라. 총 40년을 다스리게 되지요. 13절부터는 아도니아가 왜 죽냐면 바세바한테 가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마지막 이 첩으로 드렸던 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좋겠습니다 했더니 바세바가 솔로몬 왕한테 가가지고 야, 아도니아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비삭만 달라고 하는데, 그 바세바도 생각했을 때 하여튼 비슷하잖아요. 아비삭이나 자기나
생각해보세요. 자기도 첩이잖아요. 바세바도. 근데 아비삭은 젊긴 하지만 아비삭도 다윗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지요. 그러니까 바세바는 빨리 어떻게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줘버리고 떠나보는 게 낫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거를 정치적으로 봅니다. 정치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왜 어머니 이 왕권까지 주라고 하시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어떻든 아내였는데 그 아들이 그 다윗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도니아가 그것을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 봤을 때는 그 정치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요구 자체가 아도니아가 죽을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도 정리가 되지요. 그와 함께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아비아달은 쫓아내버리고요. 요압도 정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모든 시므이까지 2장에 보면 36절 이하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므이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2장 마지막 절 보세요.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래요. 다윗이 정리하지 못했던 죄의 그 뿌리들을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의 손에 이 나라가 견고하여 지니라 라는 것으로 이제 솔로몬이 완벽한 이제 3대 왕으로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제 3장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솔로몬이 출발이 너무 좋아요. 왕으로 딱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번제를 일천 번제.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봤는데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가면 숫자를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에 있는 사람들 몇 개까지 셀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개까지 셌을까요? 일반 그러니까 이게 한문 배운 분들 말고 일반 그냥 한문을 잘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숫자를 어떻게 셌을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1, 2, 3 많다. 3개 이후부터는 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굳이 뭐 3개 이상을 셀 필요가 없으니까 3 이상부터는 그냥 무조건 많다. 이해가 우리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조 단위 막 세고 있고 막 우리 어렸을 때부터 1, 2, 3도 100, 101, 102 세가지고 1000까지 세고 막 만까지 세고 만 나오면 뭐 그 다음까지 막 경까지 막 세고 있으니까 많다는 개념이 우리는 옛날에 억만 해도 막 야, 복권단체인데 억이래 그러면은 막 우와 막 그랬는데 지금은 복권단체에서 뭐 20억 받으면 아이고 20억도 뭐 생각해보면 뭐 아이고 좀 있으면 없어지겠네 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한 1000억? 그런데 좀 100억에서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는 있어야 좀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꿈도 못 꾸는 숫자지요. 하도 뉴스에서 뭐 1000억 얘기하고 조 얘기하니까 우리도 막 이게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데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숫자가 익숙하지만 많다라는 개념이요. 숫자를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3개까지만 알면 되고 그 다음부터 많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지금 1천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1천이라는 게요. 숫자의 1000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서 1000은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천년왕국 1년부터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1000에 대한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숫자일 수도 있고 1000이라는 숫자가 일단 많다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1년부터 1000년까지의 그런 숫자의 개념이 뛰어넘어서 오랜 기간 또 많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라고 하면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그 의미보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많은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매일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가서 1000일 동안 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번제를 많은 숫자를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는 그 의미가 1000번제 안에 있는 거지 1000번제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뭐 1000번 예물 드렸더니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거는 기복신앙입니다.
1천 번제는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끝나야지 1천 번제 1000번의 예물 드렸더니 안 들어요. 한 번 더 드리면 된대요. 그래서 네, 매일 1,000번을 해서 1000일 동안 예물 드리고 안 되면 또 한 번 드리고 한 3,000번 드리면 네, 그러면 들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 거에는 별 반응을 잘 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건 반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1,000번째 봉투를 누가 먼저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뭐 의미는 있겠지요. 그런데 네, 그런 거는 성경의 의미와 좀 다르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째를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설명 안 하고 넘어갈 텐데 1,000번째는 무슨 의미라고요? 정성을 다해서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정말 중요한 건 정성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또 하나는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로 나갔다라는 거예요.